우리가 지난번 사사기 12장 후반부에서 3명의 소사사 입산과 엘론, 압돈이 다스렸던 이 25년의 기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의 기간처럼 그렇게 보였으나 그러나 이 25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상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었고 또 사사 그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며 불순종하였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 1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거듭해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악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 않는 모습이고, 또 여기 악을 행하다라는 이 동사가 또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이기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악을 행하였고 또 계속하여 또 지속하여서 그 악을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40년을 그들이 이제 압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40년이라는 이 시간은 이 사사기에서 이방 민족에게 그 고통받는 기간 중에 가장 긴 시간입니다. 즉 여러분, 40년이라는 이 긴 시간은 그만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 고통이 장기화되고 또 더 혹독하고 또 견디기 힘들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사사기에서 이렇게 긴 시간, 참 많은 시간 억압과 고통이 있는 이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이런 정상적인 모습일 텐데, 오늘 우리 말씀에서는 이러한 정상적인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삼손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제 서론적인 이 시간에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게 넘겨주시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것은 이 사사기 전체 그 구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이 사사기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우선 첫 번째 사사였던 이 온니엘에서부터 드보라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압제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라는 이 장면이 꼭 등장했습니다. 그럼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공식처럼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드보라 시대가 지나서 이제 기드온 때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드온 때는 미디안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선지자를 택하여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장면이 거기에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입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비웃고 조롱하듯이 너희는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라 라고 하며 이스라엘을 마치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도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13장에 이렇게 들어와서는 전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사기라고 하는 영적 암흑기 중에서도 지금 바로 삼손 때,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 자손의 이 영적 타락이 극에 달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이렇게 극도로 타락한 이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그 이야기를 이제 16장까지 이어지는 그 삼손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럼 오늘은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 삼손의 부모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는 마노아이고 어머니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마노아의 아내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소라 땅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참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2절의 말씀.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까 한 문장을 두 번에서 반복하는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그의 아내는 마노아의 아내는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했던 말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했던 말 또 하는 것은 바로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불임이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자주 등장했던 그러한 소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언뜻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은 아브라함이 100세 또 자신이 9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의 몸종에서 이스마엘을 낳는 등 참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이삭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라 외에도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나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의 적수 분인나에게 수모를 겪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결국 누구를 낳습니까?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의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라, 한나, 또 오늘 본문에 이름도 등장하지 아니하는 이 마노아의 아내, 바로 이들은 모두 불임이라고 하는 이 절망을 품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 참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또 참 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여인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전되어서 이 세 명의 불임이었던 여인들은 모두 다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불임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런 기적의 출발점이요. 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토대가 되어지고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이 사사시대의 이 상황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부르짖지도 않고 영적으로 참 극도로 타락한 시대라고 거듭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타락한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이 마노아의 아내를 여러분 찾아가게 됩니까?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 마노아의 아내 임신하지 못하는 바로 이 불쌍한 여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영적으로 불임 상태와 같은 참 절망적인 상황에 보이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분께서 바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2절에서 5절까지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 여러분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째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불임이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니 그러나 너는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이를 낳고 못 낳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인간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이라고 하는 것, 출생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사건, 즉 사람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소망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낳을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절 보면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5절에서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지금 아들을 낳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독주 먹지 말고 부정한 것도 만지게 하지 말고 그 다음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에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 구별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참 정말 흥미로운 것은 여기 나실인, 구별된 자, 나실인이라는 이 히브리어 발음이 나지르라는 발음인데 여러분 이 나지르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느 한 지역의 이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나자렛이라는 곳과 이름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나지르와 나자렛은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이 자음이 비슷하게 되면 그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지르와 나자렛, 그러니까 모음이 조금 다르더라도 자음이 같기 때문에 바로 이 단어는 구별된 자 또는 구별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가진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보낸 동네가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자렛. 그래서 바로 이 나자렛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서 쓰임받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어떤 일을 하는지 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고 바로 이 나실인 그 구별된 자가 할 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인 가운데 있었던 그 마노아의 아내가 낳은 그 아들 바로 그가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바로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이 구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삼손이라는 그 이름의 그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삼손이 태양같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던 바로 그 사사 시대 중에서도 가장 긴 시간, 이 40년의 그 시간을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었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한 번도 부르짖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암울하고 침체된 그 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찾아오셔서 이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여인, 희망 없는 이 여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바로 구별된 자, 압제당하는 그 이스라엘, 바로 그들을 구원할 자임을 말씀하시며,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으로 오시게 될 그 신약 시대에 오게 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삼손의 이야기를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개인적인 이야기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 희망 없고 소망 없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 그런 마치 죽은 것 같은 그 이스라엘에게 태양 같은 희망을 주시고 또 구원자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앞으로 펼쳐질 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바로 오늘 본문 삼손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의 서막이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사건의 그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전혀 구원받을 자격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 모두가 늘 감사하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오늘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